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짓는 벽돌이다라고 합니다.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다가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차곡차곡 천천히 그렇게 지어짐을 믿습니다.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기도 없는 곳에 사람만 일하고 기도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일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없는 곳은 사단의 잔치집이고 기도가 있는 곳은 사단의 초상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사단의 잔치상이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사단의 초상집이 되게 하는 것이 성도들의 기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엑소더스, 왜 엑소더스냐? 출애굽기예요. 잘못된 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 30번째냐? 30장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제사장의 기도.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30장을 펼치면 분향단이 나와요. 말 그대로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매일 아침 저녁 하루에 2번씩 여기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게 됩니다. 이것은 하루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1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평생 하는 것입니다. 1000년, 10,000년 계속하여 여기 향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저 구약의 대제사장들처럼 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향을 피워야 되느냐? 아닙니다. 이 향은 기도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에 나오느냐? 향 피우러 나오는 거예요. 교인의 의무가 뭐냐? 좋은 교인이 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도대체 뭐냐? 다 같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왜 교회를 세웠느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집에 나와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향을 피웠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인이 좋은 교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훌륭한 교회가, 훌륭한 성도들이 어떤 교회고 어떤 성도냐?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려면 방법이 없어요. 기도해야 해요. 향을 피워야 해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교회가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귀한 것이 기도임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기도하는 성도는 건강한 성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그래서 기도가 권세고 기도가 방법입니다. 도대체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하기에 이렇게 오늘 서론이 길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분향단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분향단의 위치예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막을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성막을 보면 성막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성막에 딱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왼쪽에 십자가 왼쪽에 보면 떡상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오늘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법궤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십자가예요. 성막은 십자가다. 그런데 오늘 성소를 조금 더 집중해 보면,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 왼쪽에는 떡상이 있어요. 떡상은 생명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누가 성도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아는 사람. 세상에 어린 아이들이 그냥 게임을 하면서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보다 더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단맛에 전율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히려 그 말씀이 내 배에 내려왔을 때, 내 삶에 내려왔을 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를 자각하는 사람.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거기에 답이 있고 거기에 인생의 비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성소 오른쪽에는 등대가 있어요. 등대는 불을 켜야 해요. 그래서 등대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오직 성령의 불이 활짝 켜져야 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조명해 줘야 해요. 가만히 성령께서 나를 조명해 주시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이었구나.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가 이렇게 대충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밝혀주실 때에 사람은 비로소 성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식이나 물질이나 과학이나 지혜로요, 우리의 마음을 밝힐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어떻게 도전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달려가야 될지 성령께서 밝혀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빛의 종교라고 해요. 가만히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떡상, 오른쪽에는 등대, 그리고 가운데가 뭐가 있다고요? 지성소 앞에, 법궤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여러분, 분향단은 말 그대로 향을 피우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리를 해보세요. 법궤는 성부 하나님을 상징해요. 떡상은 성자 예수님을 상징해요. 등대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가 비어 있어요.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누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자리냐? 제사장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자리임을 믿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왜? 초청하시는 거예요.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품을 비워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왜 그 공간을 비워놓으셨냐?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가만히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 꿈이 뭐냐? 두고 보기도 아깝고 보배로운 내 사람아, 네 지금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지금 아파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왜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네 인생의 문제가 뭐냐? 내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거기서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위치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것이 기도임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11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 갑자기 여기서 생뚱맞게 뭐를 보느냐, 뭐를 말씀하시느냐, 속전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속전세는 구원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에요.
아니 갑자기 분향단을 얘기하다가 왜 속전세를 얘기하느냐. 속전세는 세금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은혜로 새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아니 그 십자가의 사랑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반드시 꼭 자기 생명의 속전세를 내라는 거예요. 이 속전세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반드시 내야 해요. 그래서 14절에 20세 이상 된 자는 반드시 드리래요.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내야 될 세금이 이 속전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꼬맹이라고 부르면 기분 나빠합니다. 왜? 자기도 어른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어른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성인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성도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내야 될 게 이 속전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속전세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짓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는 죄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식이 필요해요. 기도가 방법이래잖아요. 기도가 답이래잖아요. 기도하면 도울 수 있대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최고의 구제가 뭐냐? 돈으로 돕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돕는 것이 진정한 구제라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속전세로 반드시 드려야 될 것이 다름 아닌 기도임을 믿습니다. 학생들은 고민만 하지 말고, 청년들은 10호 세대라고 염려만 하지 말고, 부모들은 이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나 어려움만 한탄하지 말고, 여러분 탄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들에게 맡겨놓지 말고, 여러분 아내들에게만 맡겨놓지 말고, 남편들에게만 맡겨놓지 말고, 항존직들에게만 맡겨놓지 말고, 저를 한번 봐보세요. 목사에게만 맡겨놓지 말고 누가 기도해야 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인이라면 정말로 그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뭐냐? 기도임을 믿습니다. 아가서 2장 14절에 바위 틈 낭떠러지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너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는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둘기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애칭이에요, 애칭. 그런데 어디 있느냐? 바위 틈 천길 낭떠러지예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보면 이 천길 낭떠러지가 반석이신 주님의 품이 된다니까요.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아픔 때문에, 눈물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다가 보면 여기가 주님의 품이구나. 여기가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구나. 여기가 내가 새로운 변화되는 장소구나. 여기 이 위기처럼 보이지만 기회구나를 깨닫게 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기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요, 분향단의 뿌리의 뿔. 2절과 3절을 보면 분향단의 뿔을 만들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향단은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이에요. 그리고 별로 높지 않아요. 왜? 향을 피우는 곳이니까. 그런데 그 분향단은 정사각형 네 모서리에 뿔을 만들었어요. 소뿔. 뿔을 만들었어요. 예전에 왕이나 장군들의 투구에는 꼭 뿔을 만들어요. 왜 뿔을 만드느냐? 뿔은 능력이에요. 능력. 영광이에요. 권세예요.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가 보면, 양육하다가 보면 애들이 별것 아닌 문제를 가지고 너무 고민을 많이 해요. 누구랑 대화하면 되는데 그냥 엄마에게
아빠에게, 부모님께 엄마 내가 이런 고민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거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을 때 가만히 누구랑 목회자와 얘기하면 별로 문제 아니에요. 아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달려 나와서 가만히 대화하면 별 문제 안 된다니까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요. 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대요. 길을 내주신대요. 그래서 성경이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 기도가 답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 주간 가만히 큐티를 하는데요,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힘쓰고, 아니 이렇게 말로만 힘을 쓰면 안 돼요. 힘을 진짜 써야 해요. 힘쓰고 애써 더욱, 아니 진짜 따라서 해봐야 한다니까요. 다시 힘쓰고 더욱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왜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답이다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이다는 거예요. 기도가 권세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기도하셨느냐.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됐다.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고민만 하지 말고 조금 더 나가서 기도해야 해요. 예수님도 그 마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도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부모가 되어보세요. 자녀들을 양육하다가 보면 뜻하지 않는 어려움들 때문에 마음에 고민이 많아요. 사업을 하다가 보면 정말 어려움이 많아요. 인생 살아가다가 보면 마음이 심히 고민이 가득합니다.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왜 고민이 없어요? 다 고민이 있죠. 사람마다 고민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민에 결박당하지 않고 조금 더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성도냐? 예수님처럼 인생에 고민이 있을 때 고민만 하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자기 주장을, 내 고집을 내려놓게 돼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 주장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다 보니까 기도가 내 인생을 조율하는 거예요. 피아노가 소리가 안 나올 때 조율을 하면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가만히 기도하다가 보면 삶이 맑아지고, 기도하다가 보면 나의 삶이 세워지고, 기도하다가 보면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복이 있어집니다. 기도하다가 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가룟 유다까지도 가룟 유다를 향해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이 기도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다. 여러분, 빈객 불내 문호석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잘 아시겠지만 손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가문이 천해진다, 뭐 그런 뜻이에요. 식당에는 막 사람이 어떻게 돼야 해요? 막 바글바글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가서 앉아 있으면 사람이 바글바글합니다. 아무튼 믿는 사람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에클레시아예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막 주여 막 여기 찬송을 인도하는 사람도 주여 저기서 앉아서 찬양하는 사람도 주여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주여 말씀을 듣는 사람도 아멘. 막 뭐예요? 시끌시끌해야 해요. 벅적벅적해야 해요. 거기가 교회예요. 왜요? 교회는 조용하면 안 돼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다 같이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리리라. 어떻게 그냥 있을 수가 있어요?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기도는 약이다. 여러분,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성도들이 있습니까? 기도가 약입니다. 기도가 약이에요. 여러분,
잘 안 듣는다고 약을 끊으면 안 돼요. 약 먹어야지 빨리 치료됩니다. 기도하면 질병이 치료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봅니다. 기도는 길이다. 여러분 대학에 진학을 해야 해요. 청년들이 시집가고 장가가야 해요. 아니 우리 인생을 개척해야 해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아니라니까요. 기도는 길이라니까요. 기도하면 길이 열린다니까요. 홍해도 열려진다니까요. 기도는 씨를 뿌리는 것이에요. 아침에 씨를 뿌리면, 여러분 새벽에 씨를 뿌리면 낮에 거둔다니까요. 부모가 씨를 뿌리면 자녀들이 거둔다니까요. 기도하면 반드시 부모가 눈물로 기도하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응답이 된다니까요. 누가 성도냐, 누가 성도냐 성도가 아니냐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밥 한 상 차려놓고 밥 먹는데 그냥 숟가락 들고 밥 먹으면 그 사람 성도 아니에요. 기도하고 밥 먹는 거예요. 심지어 잠잘 때도 그냥 자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자는 거예요. 사람을 만났을 때도 기도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도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것이요. 감사한 것이 교회 밴드를 딱 펼치면 변디회가 공지사항 1번에가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 10대 기도문이 딱 펼쳐져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그 기도문을 120명 정도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공간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도 사실은 다 못 본 거예요. 아니 그냥 마음만 있으면 아침 저녁으로 밴드를 펼쳐놓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우리 미래를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교회 올라오다가 보면은요 입구에 일주일에 한 시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우리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일주일에 1시간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사라고 딱 붙여놨어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17절에서 21절을 보면은요 또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 그러면 물두벙이 기록되어 있어요. 물두벙. 아니 지금 이 30장은 뭐를 다루고 있냐 그러면 분향단을 다루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 왜 물두벙이냐. 물두벙은 큰 다라이 같은 거예요. 노수로 만든. 그래서 그물을 거기 가득 채워놨어요. 왜요? 목마르면 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보라는 거예요. 19절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벙에서 수족을 씻되 20절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권세예요. 그 기도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어요. 남도의 끝 작은 도시에서 이 우주를 사실 다스리고 있어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 있는 그 권세 있는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자신을 보지 못해요. 자기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해요. 자기가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해요. 자기가 자기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 기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물두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반드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괴물이 돼요. 괴물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여러분 잘못된 기도를 드린다니까요. 물두벙을 바라보면서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에서 나의 허물을, 나의 죄를, 나의 문제를, 나의 죄를 바라보면서 나를 바꿔내어야 해요. 그래야 바른 기도를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칫 자신의 문제는 보지 못하고 자기 욕심만 구한다면 자칫 자기 욕심에 갇혀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저분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들일수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해요. 왜요? 그만큼 기도가 능력 있다니까요. 권세라니까요. 뿌리라니까요. 여러분 그 능력 있는 기도를 바르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요 7절에 분향단의 향이에요. 향. 7절에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향을 피우라고 하시느냐? 왜?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은요,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성전 그러면 깨끗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 성전은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성전들에 번제단이 있는데 하루에도 수십 마리, 많게는 수백 마리 가축들이 도살이 돼요. 그러면 피 비린내가 진동을 하고요, 그 고기를 번제로 태워서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은 고기들의 타는 냄새가 얼마나 독하겠어요. 1년 365일 계속해서 짐승이 태워집니다. 성전에 피 비린내가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분향을 하는 이유는 이 잡내를 없애는 거예요. 세상의 냄새를 없애는 거예요. 육체의 냄새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향기가 나는 것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는 사람 냄새가 나요. 욕심 냄새가 나요. 인간의 식욕, 탐욕, 성욕, 냄새가,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런데 향을 피우면, 기도하면 이 잡내가 사라져요. 육신의 냄새가 사라져요. 썩는 냄새가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참 희한한데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요, 중보 기도하는 사람 옆에 가면 꽃향기가 납니다. 중보 기도하는 사람 곁에 가면,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 가면 담배 냄새가 나고, 술 마신 사람 옆에 가면 술 냄새가 나고, 정말로 중보하고 기도하는 사람 곁에 가면 은은한 향기가 나요.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 그 향기 가득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세계는 신묘막측해. 여러분, 성소 밖에는 번제단이 있어요. 성소 밖에 되는 번제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이 태워져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소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래서 내가 성소에 들어왔다니까요. 그런데 성소 안에는 뭐가 올라가느냐? 향이 올라가잖아요. 기도가 올라가잖아요. 계시록 5장 8절에 향이 기도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계시록 8장 3절에 향이 기도라니까.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니까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펼치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기도가, 아니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교회가 살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이 민족이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위로 올라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께서 죽어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고,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안다면 이제 우리도 가만히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민족을 살려야 함을 믿습니다. 22절에서요 38절을 가만히 보면 거룩한 향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거룩한 향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향을 만드는데 니들이 즐기기 위해서 이 향을 만들지 마라. 다른 향을 쓰는 자는 끊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드렸지만 성소에는 피비린내가 납니다. 타는 냄새가 진동을 해요. 이건 세상 사람 냄새예요. 이건 욕심의 냄새, 죄의 냄새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룩한 향으로 바꾸는 것은 기도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냥 내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욕심을 구하다가 보면, 내 정욕을 구하다가 보면 자칫 잘못해서 마귀가 되는 수가 있어요. 짐승이 되는 수가 있어요. 괴물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주님이 정하신 기도를 하면, 여러분 간구와 기도와 보고와 감사로 정말로 다급할 때는 간구하지만 기도는 묻는 거예요. 묻는 것. 도고는 중보기도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나 기도의 최고봉은 가만히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그 자리에서 끌려가는 것 같아요. 끌려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가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달려간 그때보다 오히려 끌려가는, 질병에 끌려가고 어려움에 끌려가고 문제에 끌려갔는데 그 자리가 내가 변화되는 자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그 자리가 우리 인생이 세워지는 자리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향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대에 구별된 향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왜요?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에요.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수가 없어요. 배우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수가 없고,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수가 없고, 자녀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수가 없고, 저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수가 없어요. 너 하나밖에 없다. 너 하나밖에 없다. 주님의 관심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너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만인 제사장이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를 그렇게 귀한 자리에 성부, 성자, 성령의 품 안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주시는데, 기도가 능력이라고 하는데, 기도가 권세라고 하는데, 기도가 답이라고 하는데, 기도하면 살릴 수 있다고 하는데, 기도하면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데 조금만 더 나아갈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된 자들은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기도하고, 교회 재직들은 조금만 더, 안수 집사님들은 조금만 더, 권사님들은 조금만 더, 장로님들은 조금만 더 앞을 나가서 기도할 수 없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잠잠한 교회가 아니라 기도하는 부르짖음 때문에 난리가 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란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 소리로,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주님이 찾는 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사랑, 이 찬양 같이 드립니다. 다 같이 드립니다. 아버지,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기대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여러분, 우리 오른손을 한번 들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거짓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들고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 예, 여러분 한 번만 더 드려봅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는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멘.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제사장이 기도하면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와 민족도 삽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있을 때는 하루에 아침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정말로 기도의 사람으로 불렸는데 지금은 나태해져서 혹시 저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와서 교회에 나오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도가 뭔지를 잘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기도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품 안에 자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아들아, 염려만 하지 말고 걱정만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와서 기도해라. 너의 고민을 아뢰라. 너의 소원을 아뢰라. 내가 들어 응답하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능력이고 기도는 권세입니다. 기도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향기가 가득해집니다. 기도 없는 천사들의 사단의 잔치집으로 만드시겠습니까? 기도하고 사단의 초상집으로 만들겠습니까? 우리 한소망을 사랑하는 가족들이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들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이 시간 다 온 성도들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약해서 게을러서 나태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 2019년 아버지,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이고 지금은 달라져야 될 때이고 지금은 변화될 때여야 하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모자라지만 우리 가운데 친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지, 왜 기도가 답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못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거룩한 구만 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들로 거듭나도록 축복해 주소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마음을 부둥켜 안고 울고만 있지 말고, 주저앉아만 있지 말고, 하나님 답답해하지만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삶 속에 우리의 하나님의 향기가 가득하도록 도우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나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 백성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그런 고백이 되어지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